오늘은 두 번째 큰 파트죠. 40장에서 55장까지. 이건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40에서 48까지 하고 49에서 55 이렇게. 근데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듣는 청중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1파트하고 2파트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36장에서 39장에 삽입 구문으로 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36에서 39장까지 쫙 들어가 있고 39장 말미에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을 떨어가지고 내 탕모를 다 이제 바벨론 사절단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고 앞으로 너희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에 이제 끌려갈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듣게 되면서 이제 40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장에서는 주로 책망이나 심판의 메시지는 거의 사라지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40장과 48장, 49장과 55장에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하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이 이제 들어가 있는 파트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구원이나 희망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9장과 55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제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으로의 방침하고 좀 관련이 있고 여기에는 그걸 수행하는 여호와의 종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떠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의 노래가 이제 4편이 나오는데 여기에 1편이 나오고 종의 노래가 여기에 2편, 3편, 4편의 종의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0장, 48장에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대개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그 헛됨, 이라는 내용들이 같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 알아요. 이제 한번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간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8.15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수 치고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친일파들이나 일본에 빌붙어서 먹고 산 놈들은 이거 죽었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거와 유사하진 않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사실 가장 뭐 고생과 핍박을 받았겠지 그 현지인들한테.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눈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잘 정착하고 나름대로 또 기반을 70년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요. 그런 이제 생활 터전을 닦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자 우리 이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레스 되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귀환하는 이러한 그 행복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그러시니 내가 그랬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냐. 첫 번째, 뭐요 이게? 아니, 지금 7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진작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70년 동안 남의 나라 와가지고 힘든데 다 먹고 살 거 다 장만해놓고 옆에 어렵지만 친구들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제 다시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 지금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읍도 다 무너지고 도대체 내가 거기 살던 가옥은 제대로 있는지
또 가면 어떻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또 가는 길이 이게 1200km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1200km면 그 당시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사막이나 주로 풀도 안 나는 그런 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고속도로도 아니고, 제네시스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또 일교차도 심하고, 먹을 물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살던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들었겠지. 그런 상황에서 기뻐만 하겠냐. 그러면 이사야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회복하고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가서 우리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그래 갑시다 라고 따라오겠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아직도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졌다. 바벨론이 지금으로 하면 미국 맨하탄 같은 데인데 바벨론은 호화 도시인데 그 정도의 도시를 일으키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이야말로 전 세계를 관리하는 최고 으뜸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40장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바벨론 신이 왜 시원치 않고 헛된 것인지를 얘기를 같이 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게 내 생각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선 40장 1절에 보면 이제 위로의 메시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40장 1절에 보면 볼까요? 2부의 첫 시작되는 멘트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40장 12절을 다시 살펴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리고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흙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저울로 산을 달았고 누가 천정으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이게 뭐냐면 봐라.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도대체 이런 어마어마한 걸 누가 만들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뭐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 18절 보면 내가 아주 귀절만 싹 뽑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 있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길 수 있겠는가? 우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기능공이 틀에 부어 만들고 도구 많은 사람이 그 위에 금박을 입힌 다음 거기에 운줄을 걸쳐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그냥 나무나 뭘로 만든 그냥 하나의 가공품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뒷받침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등장하는구나.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과 우상숭배의 헛됨을 같이 얘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말을 알아듣게끔 하고 동조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구절이 안 나왔으면 우리가 광복절 맞듯이 막 환호성을 질렀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환호성을 안 지른 것 같아.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이제 40장 48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탄식. 요거 이제 40장 27절에 한번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제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지. 야곱을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기를 주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고 내가 어찌하여 투덜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느냐. 당연한 얘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입에도 달고 다녔겠지.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하나님이야.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건가? 이렇게 우리 고생하는데 계속 투덜대겠죠. 이제
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투덜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모든 메시지에 밑에 깔린 거지. 여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여러 가지 선지자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도 기본적인 모든 그 선지자서에 깔려있는 백성들의 외침이에요. 아이씨, 내 발자가 왜 이래. 우리 한국에서, 아이, 내 발자가 왜 이래. 도대체 뭐 하나님이 있다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바벨론이 이렇게 잘 사는 저 멋있는 신들인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하나님이야. 아이씨. 내 생전에 어디 한번 뭐 영광이나 볼라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투덜만 대고 있느냐. 그 얘기야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곱아, 우리 이제 일어나서 가서 재건하자. 이런 뜻이요. 이 탄식이 돼요. 탄식 말하면서 이제 가자. 좀 그만 투덜 거리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인 이스라엘과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고레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지금 이 위로의 말이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바벨론에 지금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이 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뭐라 하고 우리가 광복의 해방을 맞도록 주선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쓰시겠다는 거지. 그런 뜻에서 이제 한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여호와의 종. 이 종이 막 변조와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일단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종이 누구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이 종이 계속 앞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려고 믿고, 종인 이스라엘과, 그래서 여기서 종은 이스라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41장 8절, 그 다음에 42장 10절, 41장 25절 이렇게 세 귀절만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41장 8절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써있냐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벗.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시잖아요. 뭐야, 나의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집단에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목소리로 지금 유혹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쭉 보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가 구약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과 싸우신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 야, 이제 일어나, 가자. 달래시는 이런 기분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41장 10절에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I will be always with you. 이건 창세기나 어디서 계속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겁내지 마라.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또 걱정하지 마. 그 갈 길이 1200km인데 힘들지.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 준다니까. 또 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참, 난 이걸 보면서 하나님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위로의 메시지지만 부탁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가자, 일어나라.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가자. 싫어요. 하나님, 나 안 갈래요. 계속 가자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었다니까. 넌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야. 자꾸만 이스라엘들이 지금 싹 그냥 그 토라진 애를 하나님이 뭔가 참 달래는 이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호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런 생각으로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거꾸로 반대로 읽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토라진 이스라엘 그 포로 백성들을 달래고 어루만지는 눈물겨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사야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41장 25절에 봅시다. 보라, 내가 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세웠으니, 이게 고레스라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칠 거거든. 그래서
안 믿으니까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야.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지금 찍어놨다니까. 그가 이미 지금 오고 있어. 저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오게 하였다. 그가 오면 세상의 무통치자들이 진흙처럼,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처럼 밟아 이기듯 그가 세상의 무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마구 짓밟을 것이다. 야, 이게.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45장 1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44장 28절 보면 내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내가 세운 나의 뭐요? 목자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하려던 나의 기쁜 뜻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라면서 45장에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바로 이게 45장 1절에 고레스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달래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로 달래고, 그리고 안 믿으니까 또 한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압제자에서 건너줄 사람도 하나 예비해 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눈물겹게 달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4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상적인 종과 현실적인 종. 42장 1절에서 6절하고 42절 18절에서 19.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종의 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막 혼동이 일어나는 게 뭐냐. 41장에서 종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놨다가 여기서 가만히 읽어보면 종이 이스라엘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1절에서 6절. 이게 종의 노래 1편이에요. 49장에 가서 2편, 3편, 4편이 나오고 여기서 1편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붙들어 주는 내 종이 여기 있다.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스라엘을 대답하면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이상적인 종이라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종이 변이가 된 거야.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로. 그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난 내게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종이 누구냐면 내가 선택했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불어 주었으니 그가 무세상의 민족들에게 공의를 전하고 베풀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정의로 통치될 것이다. 그런 얘기요.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2절,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길거리에서 크게 떠들지도 않을 것이다. 공의로 통치하지만 누구처럼 칼을 들고 야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 안 하면 칼로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발걸음도 가볍게 길거리 떠들지 않고 그 나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는 상한 갈대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신실하게 공의를 실천한다. 근데 공의를 실천하는데 방법이 어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들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공의를 실천해 나갈 거다. 그런데 소리 없이 2절 보면 소리를 높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요. 4절 보면 세상의 공의를 굳게 세울 때까지 그는 머뭇거리거나 쇠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섬들까지도 그에게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핍박 같은 게 오더라도 꿋꿋이 한치의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게 그 일을 실천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 이게 이제 종의 노래 1편이에요. 그러면 이상적인 왕은 예수하고 싹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죠? 예수님이 조용히 일하시지 뭐. 6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의를 이루려고 그 이상적인 종을 불렀다. 뭘 하기 위해서?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내 손을 들어주고 내 집에서 항상 너를 지켜주어 너를 내 백성을 위한 언약의 사람으로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한 뭐요? 빛으로. 그 지금 42절 1장 6절 종의 노래 1편에서 대충 뭐가 나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또한 뭐요?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죠? 그게 42장 1절 6절에서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상적인 종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 종인 이스라엘하고 변조가 되잖아요. 잘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42장 18, 19절을 한번 볼게요. 42장 18절, 19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나의 눈먼 자들아 똑똑히 보아라. 누가 눈먼 자냐? 바로 여기 종이 또 나와. 그렇잖아. 누가 눈먼 자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어디 있을까? 누가 귀먹은 자냐? 바로 내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은 지금 귀머거리요 눈이 먼 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 42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종하고 틀린 종이야, 같은 종이야? 틀리죠.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공의롭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종이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도대체 내 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뭘 뜻해? 이건 현실적인 종이야.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종으로서 누굴 지칭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고, 이거는 누굴 지칭해? 이상적인. 그래서 제목을 뭐로 붙였어요? 이상적인 종. 이상적인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인 종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42장에서 두 개의 종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메시아로서의 종, 그 다음에 말 안 듣고 깽판치고 엇나가는 현실적인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 앞에서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종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40장, 48장에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종의 형태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핵심 주직이 몇 번 핵심 중에? 8번이죠? 남은 자들이 7번. 8번이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맥을 안 잡고 읽으면 모른다니까. 종이 벌써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또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요거는 43장 10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나를 증인이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뜻이 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들한테 소개하고 알릴 집단이다. 그런 얘기죠? 맨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뽑은 이유가 뭐야?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 모델하우스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걸 알려라.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끔 알리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근데 앞에서 어떻게 됐어? 눈이 멀고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 일을 못하지 않느냐. 또 뒤집어 말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 니들이 못하니까 결국 누가 필요한 거야? 이상적인 메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조가 여기서 되는 거죠. 볼까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실렉트해서 아브라함부터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느냐.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깨닫게 하려 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방에 야 니들이 만난 신 그건 딱 가짜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걸 알려면 자기네들이 똑똑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통치도 잘하고 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종은 어떻게 됐다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겼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상적인 종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연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6번은 뭐냐면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고레스 45장 1절 45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레스 45장 1절부터 쭉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레스는 결국 누구냐면 메데와 바사 또는 오른날은 페르시아
왕인 한 사람 고레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멸망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할 수 있는 칙령을 내려서 귀환이 가능하게 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고레스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 목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러나 그건 고레스도 또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럼 결국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40장에서 48장까지 지금 9개 장에 대해서 다 읽어보질 않고 이렇게 6개의 서브 메시지를 통해서 요약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잘 또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40장에서 48장 읽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된다. 첫 번째는 다시 얘기하면 돌아가자.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 듣고 가자.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스라엘은 맨날 탄식하고 앉으니 이제 탄식 그만하고 자. 이제 일어서 힘내자. 같이 일하자. 재건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달래죠. 내가 너희들 선택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냐?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케이?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 준비했다니까 이게 이제 고레스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현실적인 종이 귀에 딱 찍어안고 눈이 멀었으니 새로운 한 이상적인 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그게 곧 메시아란 말이야. 그 이상적인 왕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얼핏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뭐가 될 것이라고 그래?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의 빛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 우주 모든 인류의 빛이라는 얘기거든.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들어있는 메시지인데 거기서도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 인류의 메시아라는 게 벌써 다 구약에 비춰주고 있다고. 그리고 나만 믿고 니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니들은 할 일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이 나를 알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다. 근데 니들이 지금 이 일을 못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야. 그러나 남은 자들아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이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겠다. 돌아가자. 그게 40장과 48장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9장에서 55장을 이제 뭐니 해도 여기 핵심은 종이 노래 3편이 추가로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리얼하고 한 게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예요. 자, 1. 종의 노래 2편. 여기서의 종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인데요. 특히 정신적인 모욕이죠. 모욕을 당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이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4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어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셨고 또 주께서는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자신의 화살통통에 감춰 놓으셨다. 그런 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여기 종이 또 나오지. 종의 노래 2편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4절 보면 오호라 내가 헛수고만 하였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온갖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헛되이 힘만 잔뜩 쓰고 말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올바른 판단을 해주셨으므로 그분께서 내가 힘든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내려주었다. 자, 원래 49장 1장에서 4절까지가 종의 노래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면 뭐예요? 헛수고라는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종이 느끼기에 뭔가 헛수고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질 않고 환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헛일하고 하시는 것 같잖아. 맨날 죽이려고만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헛수고라는 건 열매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더라도 누가 이 일을 알아주느냐? 하나님만은 이 일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허무하고 헛된 것 같이 느끼더라도 하나님만은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알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에서 그런 미움과 멸시를 받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될 거라는 거를 이 종의 노래 2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종의 노래 3편인데 50장 4절에서 9절. 50장 4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침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셨다.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일깨우시고 내 귀를 활짝 열으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해주셨다. 주께서는 내 귀를 활짝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등을 돌려 떠나지도 않았다. 자, 이게 뭐냐면 신학자는 뭐냐면 학자 같은 종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다. 그래가지고 학자같이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말을 잘해서 남들에게 말로 잘 전하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하는데 50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자면 나를 때린 자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수염을 뜯기고 뺨을 맞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슨 고통이 수반돼? 정신적, 여기서는 육체적. 하나님께서 학자와 같이 귀와 눈이 밝게, 입, 혀가 밝게 해주셔서 그걸 전하는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등을 두들겨 맞고 수염 뽑히고 뺨 맞고 욕 먹고 침뱉음 당하고 이게 종의 노래 3편이다 이런 얘기야. 마지막 종의 노래 4편. 이게 이제 가장 리얼하게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걸 읽어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신 거 똑같이 써놨어. 이게. 그리고 신약 복음서에도 많이 인용이 돼 있고. 한번 봐볼까요? 14절 보면요. 52장 14절 보면 얼굴이 매우 많이 상하였고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동안도 아니고 그냥 늙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 보면 세상 만민이 그를 보고 놀라고 온 땅 왕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왜? 그가 한 일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신기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3장 2절을 보면은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러니까 연한 순이나 싹이 되는 건 어떻게 돼? 뭐 금세 밟혀 죽기도 하고 그냥 뭐라 그러나 연약하게 이를 데 없다 그런 얘기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험 있는 풍채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멸시를 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가 막히지. 그런데 그가 받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대신 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쭉 됐고 또 6절이 또 기가 막힌 말이죠. 로마서에 인용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제각길로 흩어져 가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두의 뭐를 지게 하셨다고? 죄악을. 그래서 예수님을 일명 뭐라고 그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 어린 양 이런 말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7절도 또 로마서에도 나오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끌려만 다니는 그 어린 양처럼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3장 10절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2장 13절부터 53장 9절까지는 뭐냐면 이건 고난의 종합 세트예요. 여기서 어떤 글귀가 우리를
눈에 띄게 하면 거의 속건제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가 그처럼 상처를 입고 병들고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다. 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뭐하고 제사, 제도를 빗대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대속적 고난이다. 고난의 종합세트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당하느냐면 대신이란 말을 우리는 대속적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대속적 고난이다. 대속이라는 건 대신 그 아픔을 당한다. 대속적 고난. 또 메시아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대속적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9장에서 55장까지는 종의 노래 2편, 3편, 4편. 거기서 핵심은 뭐다? 4편. 예수는 고난의 종합 세트.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대신 겪는 거고, 결국은 속죄제물로 대신 죽는다는 얘기가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신약 복음에 막 그냥 사도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막 이제 복음서에 써내려간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4번에 가면 하나 더 뽑는다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100개만 뽑으면 54절, 17절 하고요. 55절, 1절하고 2절. 54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 날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너를 해치려는 어떤 무기도 너를 감히 당해내지 못하고 또 혀를 올려 너를 고소하는 모든 사람마다 도리어 네게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깟 달근 내가 나의 종들을 위해 변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고 나의 종들, 여기서 종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나의 종들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종들은 내게서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55장 1절 2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나와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나와 나의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에게 오라. 내가 만드는 시온의 영광과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나에게 다 들어오라. 그런 얘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배도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주 좋은 것들을 먹겠고 그름진 음식에서 너희 영혼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초청의 메시지를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더불어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를 이제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에 55장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장에서 55장까지는 이렇게 종의 노래 2편, 3편, 4편. 그래서 종들이 막 여호와의 종도 있지만 또 종들은 이스라엘 종으로도 막 완전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은 요금 2부, 오늘은 2부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큰 3부 56장에서 66장까지는 요 다음 시간에 하고 요 다음 시간에 아마 그거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다시 또 전체 종합, 요약 종합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2부만 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